네, 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천국과 음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거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복음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육신의 그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어떤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열린 문은 우리가 닫을 수 없는 거죠.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음부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 어떤 자가 또 음부에서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면서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호화롭게 왕처럼 즐기다가 죽은 이 부자는 물론 호화로운 장례식까지 치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음부에서 살아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육신은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네. 정말 죽기까지 그 거지의 삶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의 그 죽음, 육체의 그 괴로움, 또 특히 이제 육체의 죽음,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또 모든 기억과 그런 순간들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네. 그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부자에게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지금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예,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뭡니까?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물론 고난을 받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너는 네가 살았을 때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서 많이 누렸지만은 왜 너는 음부에서 이 괴로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에서 꺼지지 않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되는 그 소멸되지 않는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부자에게 지금 지옥에 오게 된 이유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기억입니까? 아니면 정말 더 괴로운 기억입니까? 어떤 기억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옥에서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면 고통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위로를 받습니까? 누군가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위로가 없이도 내가 예전에 이때 내가 참 행복했었지, 기뻤었지, 참 그때 참 너무나 힘이 됐었어 하면서 예전에 그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또 현재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응?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사실은 좋은 기억보다는 어떤 기억이 계속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 또 지옥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옥입니다. 자, 근데 물론 지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또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또 정말 후회가 되는 기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후회가 됩니까? 어떤 게 후회가 돼요? 야,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요즘 야, 이때 너 넣거나 뺐어야 되는데. 뭘 넣거나 빼는 거예요? 예, 저는 주식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후회와 기억들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또 억울함을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게 된 이런 수많은 기억들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후회되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게 가장 부끄럽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이렇게 돈을 안 주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들켰을까요? 안 들켰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들켰을 것 같아요? 안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그 문방구 사장님이, 그 아저씨죠. 저는 그때는 아저씨죠.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래요. 그때가 지금 학교 그게 등교하는 시간이었어요. 딱 들고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제가요? 친구들이 막 하는데 제가 왜 여기에 서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그 시간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좀 감사한 거는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그런 죄까지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물론 이런 부끄러운 경험도 그런 기억도 있지만 정말 잘못된 결정으로 대한 후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야, 네가 부자로 좋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받았잖아.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 부자가 부자 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부자가 되자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한번 기억해보라라고 기억해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떤 것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죠. 거지 나사로가 처음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그런 기억들을 또 기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 땅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 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 아닌 후회를 하는 거죠. 또 아니면 정말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이런 삶을 지우고 싶어서 내가 죽으려 했어 라는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런 죽음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유족들에게 주로 위로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이제 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막 이런 위로를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이 말은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오히려 정말 죽는다면 반드시 음부에서도 꺼지지 않은 그 뜨거운 불고등 속에서 소멸되지 않은 그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후회들로 인해서, 그런 기억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1초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그러면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건가요? 그럼 근심과 슬픔과 불행과 아픔, 이런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옥에서는, 음부에서는 이런 아픈 기억, 후회, 이런 기억들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천국은,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좋은 기억만 생각나는 건가요? 나쁜 기억은 다 제거가 되는 건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제자죠.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자, 어떤 모습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이렇게 닦아줘요. 눈물 흘릴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또 사망도 없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자였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배를 채우지 못한 줄인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이나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도 없이 아브라함 품에서 고통 없이 평안히 누리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의 모든 기억은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만 채워졌을까요? 예? 천국에 가면 나쁜 기억이 다 지워지는 건가요? 아니라고 막 얘기하네요. 자, 우리 서연이 말이 맞는지,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하는지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그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시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죽은 후에 기록한 걸까요? 죽기 전에 기록한 걸까요? 죽기 전이잖아. 그죠? 죽기 전에. 근데 그러면 행복할 때 기록했을까요? 정말 힘들 때 기록했을까요? 힘들 때. 힘들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대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베옷을 벗겼대요. 베옷은 어떤 자가 있는 겁니까? 슬픔 당한 자나 죽은 자. 그런 자들이 있는 건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예. 기쁨의 띠로 띄우셨대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어떤 기름 부음입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왕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하면서 살아갑니까? 다윗이? 살아갔어요?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 이후에 뭐예요? 지금 집에서 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숲풀에서 이런 삶을 도망자 같은 나그네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어요. 예? 살인 살인 교사 혐의를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조차도 자기를 반역하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자녀도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자녀가 죽은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지우고 싶은 경험 아니에요? 너무나 힘든 경험 아니에요? 아픈 기억들인 거죠. 정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이런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출 정도로 기쁨으로 바꾸도록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거지 나사로도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운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어떤 그 많은 슬픔과 고난, 그 괴로움들이 오히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나의 그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과 그런 괴로움과 그 고난의 그 기억들, 안 좋은 그 기억들이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그 기억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한 인도하심이었구나, 연단이었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모든 그 괴로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받는 것은 버릴 게 없다는 것처럼 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천국에서는 완전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헌데투성이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브라함 품에서 어떤 아픔도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부자가 본 거예요. 음부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 아버지, 5 형제가 있는 우리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우리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가 지금 정신이 들었죠? 예? 지옥에 가니까 좀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부자의 5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해달라는 거잖아요.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지옥에 있는 것을 직접 증언해가지고 이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부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의 5 형제도 부자일까요? 못 살까요? 괜찮게 살겠죠, 그죠? 그러면 자녀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사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부자 집으로 보내가지고 5명의 그 영혼들, 그 태신자들을 부자 형의 지옥 간증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그러면 부자의 요구대로 나사로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럼 모세는 보내준다는 거예요? 죽었던 선지자들은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율법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보세요. 3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부자에게 얘기했냐면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뭘 보여주고 뭘 증언하고 뭐 기적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영혼 구원이죠. 그렇죠. 열린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그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거지 나사로처럼 이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해야죠. 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형제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또 어떤 이유로 낙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시험을 들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와 실망을 입고 교회를 떠난 자가 있다면 이들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옥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만이 멸망받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 내일 전하지.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또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당부를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훈서 4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예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 구원의 때. 자,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방법까지 알려줘요.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이를 갈면서 참는다. 이것도 참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몇 번째 열매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아니, 첫 번째 아니라 영순위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그 사랑 두 번째 열매는요? 희락. 사랑 가운데 희락이 찾아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쁨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화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화평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먼저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과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짜 기쁨이 아니라,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함께 복음의 전파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래요. 그냥 막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또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경책하라는 것은 뭐예요? 경책은 내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건데, 이 묵상이 틀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가르침 가운데 정말 내가 완전하게 받지 않으면 그를 어떻게 해요? 흔들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강권적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하여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물론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이미 흔들어 놓으시고 마음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강권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초청해요? 왜 초청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예.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정말 여러분이 가까이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예, 또 이웃들, 이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또 깨달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나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